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왔을 때 당신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 육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육으로 단위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육이 죽은 만큼 성령님께 또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가 육이 죽은 만큼 그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일은 하나님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죽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에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내가 영원한 영생을 가질 수가 없나니 뭐라죠?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다 행하시고 아버지가 하신 일처럼 이렇게 성령을 줘서 이렇게 일한 것처럼 니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내 가르침을 받는 자, 인자의 살과 피는 내 가르침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능력을 줘서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역할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이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보내주시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이유는 그냥 앉아서 방언이나 조금 하고 그냥 우리가 체험을 조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 성령을 보내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이 신앙생활이 가장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나는 지금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같은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오죠. 근데 길가에다가 이런 표어를 써놨어요. 번쩍 지옥. 번쩍 지옥.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깜짝 다 놀래겠구나. 왜? 자기가 생각한 종교하고 자기가 생각한 신앙하고 영적인 실제 세계에 들어가서는 맞지 않는 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단테의 신곡에 마지막 거기다 이렇게 썼답니다. 지옥문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곳에 온 자들이요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주고 영원한 형벌을 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과 전혀 지금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95%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수없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말씀 속에 산다고 하는데 성령도 그래요. 성령을 받은 것도 제가 보면 수없이 차원이 달라요.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가 깨달음이 수없이 차원이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준 깨달음이 있고 중학교 수준 깨달음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 깨달음이 있고 대학 수준 프로 수준. 그러니까 대학 수준에서는 프로 수준의 깨달음이 이해가 되더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뭐라면 계속 성령을 보낸 이유는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돼요. 외운 건 영혼의 양식이 안 돼요. 예, 논문을 써도 영혼의 양식이 안 돼요. 깨달은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오시면 당신이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느냐. 깨달아야. 그래서 깨달아야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지. 외우고 가리킨다고 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주님께서는 만약에 번쩍 지옥을 내가 번쩍 천국을 갈지 그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 지금 계시고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기본 구원을 거의 많이 받았다고는 봐요 제가. 근데 점검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왜? 지금이 제가 볼 때 마지막 때로 계속 달려요. 이 코로나 재앙이 이 세계 지구가 탄생하고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지만 그 장소에서만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뭘 징후로 봐서는 마지막 때로 지금 가는 것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하는데 신앙이 더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세계를 뒤엎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다 종교인으로 변할 거라는 거야. 다 다른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거야. 다른 성령을 믿을 거라는 거야. 다른 복음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정상적인 복음 안에 정상적인 그분과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이 되는 거 정상적으로 지금 내 생명이 지금 되겠는가를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은 이 복음은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심판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은 얼마든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보면. 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듯이 열매가 뭡니까?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의 행함이 나타난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금 이 시대에 영 분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지금 내가 정상적인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랍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해요. 하고 해초리를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막 서클 활동한다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회초리를 맞는데 뒤지게 맞았어. 저기 장단 저기 종아리가 피가 나오게. 지금 그것이 그렇게 그리워져요. 그것이 그렇게 그리워. 한 번만 더 맞았으면 원이 없겠어 지금. 아니 그 어머니의 손길, 사랑의 손길, 그렇게 하면서 그 저기 한 것을 지금 다시 한 번만 맞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잘못을 하면 이렇게 징계를 하고는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머리털 하나 쉬고 있다는데 왜 그분이 징계를 안 하겠어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자,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누구든지 아무리 잘해도 징계 받는다는 거야.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징계를 받지 않. 그러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대부분 대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 그런 건 나하고 관심이 없어. 하고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랑한다, 봉사한다, 승리한다는 것만 붙잡는 거야. 아니에요. 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빨간 옷을 입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고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32,600가가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하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관계가 없는 거지 딴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지금 그 안에 못 들어간 거지. 근데 맞지 않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라 이거야. 지금 내가 잘못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안 사는데도 징계가 없다. 무진장 무서운 일이에요. 로마서 2장에서는 그래요. 그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죄를 지켜 내버려 두는 것은 남의 자식이고 사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때가 돼서 불구덩이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풀무불에다도 집어넣고 몇 셀이기도 하고 아니면 막 고난 중에 우리를 갖다 몰아넣음에 주님의 얼굴을 다시 세상 사랑하는 세상만 바라보던 그 눈을 주님의 바라보게 한다든가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날 그 몸 부위에 그 징계를 여러 번 받아봤어요. 기가 막혀요. 손으로 잘못하면 손으로 오고 입으로 잘못하면 입으로 오고 목으로 잘못하면 목으로 오고 다리로 잘못하면 다리로 오고 그날 즉시 징계가 온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이 황당한 그냥 심심해서 써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모두가 주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가 지금 주님과 지금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이것을 해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그것은 관계가 없는 일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 하나가 없어질 수 없대. 왜 그러냐면 천지는 하나님께서 딴 데다 또 하나 만들면 돼. 근데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든가 이게 저기를 할 때 이 말씀 하나가 뚫고 들어가잖아요. 뚫고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깨달으면 이 말씀이 다 주님을 만나는 게 왜냐하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육신이 돼서 이 퍼즐 같아. 퍼즐.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고 끝까지 들어가면 다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개가 뚫어지야 성경은 막 이어져 이게. 가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를 알게 된다 이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고 해서 악취, 마귀, 육체로 연결되면 썩은 사망의 향기가 나오고 향기가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랍니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계명. 613개의 그 계명 중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이것을 압축을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가 서로 사랑하라. 너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세상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랑?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듯이 너 또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라면.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달리고 얼마나 욕심을 내도 살기가 어려운 판에 어떻게 조건도 없이 내 생명마저 내주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까요 이걸? 어떤 사람이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 땅에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불꽃 같은 소업 이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잠깐 있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늘 그것을 100% 믿는 사람만이 이 현실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영적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제가 봐도 부럽게 열심히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가말레 학파의 수제자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후손이었고 모든 그 종교적인 특권을 다 갖춘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자마자 천국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한날 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옷을 지키면서 저 자식은 마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내가 하면서 공범으로 있었다 이거죠. 근데 스테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어요.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저는 만약에 돌로 치면 이렇게 할까도 저 새끼들 패 잡아 죽여달라고. 근데 스테반이 예수님만큼 성화가 된 거야. 예수님만큼.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로 치는 사람의 옷을 지켜주는 공범이었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스테반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앙생활이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나가들 않는 거야.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안 나가는 거야. 가라고 해도 안 가.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으로 두려워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야. 그 지역을. 그래서 복음이 확창이 됐어.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야. 근데 사울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저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공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내가 잡아오겠다고. 사기 막 혈기가 등등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그는 그 공문을 받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매 말에 떨어지면서 옆 사람은 큰 소리만 들었지만 그는 정확하게 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이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이거죠. 제가 어저께 영성학교를 하는데 시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요새 저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보라고 내가 오는데 여주의 휴게소에 사람으로 식당이 가득합니다. 여기 식당도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이게 지금 법 형평상 맞습니까?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지만 더 이상 저기에서는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공무원 생활했던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못하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예수님의 제대로 믿을수록 핍박은 반드시 있다 그래요. 하고 예수님께 네가 내 이름으로 물 한 가를 주는 저기도 아니면 너를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도 그 상을 다 받을 거라고 해요. 우리는
그분과 나눠졌지만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가 했지.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된 것이 그것이 하나가 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종교를 가지라는 게 하나가 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을 핍박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바울 사울은 거기서 비늘이 벗겨짐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이것이 사울에 국한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생명으로 연결이 못 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얘기한 마지막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네. 이기적인 힘만 나오는 거야. 자기 사랑의 힘만 나오는 거야. 사랑은 우리 때로는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내놔서 남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더라고 해요. 네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가 진짜 기독교 인간은 보면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느냐 이거야. 이걸 보면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의 언어가 달라져요. 제가 옛날에 운동하고 막 이렇게 막 살 때는 토시가별로 필요 없이 그냥 욕이 막 잘 나왔어. 근데 요새는 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안에 쌓인 것이 이게 나오게 돼 이게. 안에 쌓인 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그가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자기 위주로 살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자기 죽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야?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요새는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길가에 무덤이 이렇게 보여요. 저기 가서 저 사람하고 이야기 좀 한참 하면 참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인생 산 얘기가. 근데 죽은 자는 아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죽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었다는 게 뭐냐고.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게 죽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수없이 모함을 하고 수없이 핍박을 하고 수없이 저기라도 죽은 사람은 화가 나들 않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덜 죽었구나 이걸. 죽은 사람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세상에 저 평가가 그렇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주님의 평가만이 나의 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는 주님은 지금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리키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가 가리키는 대로 가리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한 것처럼 내가 한 일도 더 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신적인 생명의 능력.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자. 우리더러 은사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우리더러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종교를 하나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창조주 영이 그 안에 온전하게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내가 제자가 되어나가며 만약에 이것을 다 계속해서 육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만 말씀을 읽는다면 아무것도 일을 일어나들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3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른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 내 말은 생영이다 이거야. 생영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영까지 막 들어가. 주님이 지금 행하신 말씀, 주님이 가리키신 이 말씀을 전할 때 영까지 막 들어가는 거야. 영까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막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방송도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지금 보고 있죠. 디렉션을 안 해가지고 막 가끔 제가 실수를 하는 게 막 나가서 저긴데 어떻게 보면 실수 오케이 하고 저는 내보내고 이걸 뭐 한번 저기 한 걸 저는 도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 봐서 어떡할게요 그걸. 이나저나 나간 거. 주님 그냥 확실하게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하고 말해줘버리지. 저는 이렇게 봐요. 제 사상은 제가 여기서 아주 미끄럽고 아주 대단하게 교양 있고 아주 소포트하게 이 언어를 잘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안 봐요. 주님과 나의 관계, 주님이 생명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형식에다 잘 안 맞춰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 반드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되고 이 시대에 군대가 돼서 마지막 때 모든 이가 신앙을 잃고 넘어져도 우리 군대는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바람으로 이 목회를 하고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는 저도 왜 숫자가 왜 외형이 눈으로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주님 생각과 주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해요. 주님은 1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70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2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많다면 300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숫자가 공개가 진짜가 되느냐 이게 진짜가. 하고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면 믿을 사람이 사실은 많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나타내는 거야. 다음 주에 영성학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가장 요새 이번에 문제가 많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정부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막이는 역사를 했어요. 수없이 막이를 역사를 한 거와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왜?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은 더 밝다. 여러분이 삶 속에 우리는 항상 발상을 바꿔나가야 돼요. 현실을 보고 우리는 자꾸 낙심하게 되고 현실을 보고 우리는 두렵고 되는데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이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나를 절대 이 세상 마인드에서 바꿀 수가 없다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도 못 바뀌어요. 제가 보면 만나서 다음 단계가 뭐죠?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제가 봐도 하나님도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나 왕도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뜻이 뭡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네가 아무리 저기 세상이 다 덤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너희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찾은 거예요. 사람은. 그 다윗.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꺾고 목을 비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환호를 울며 국민이 그러면 바로 저기 임금 시키면 되잖아요. 왕을 시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12, 3년 동안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연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편 66장 10절 12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시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저는 여자들은 그렇지요. 아버지 오늘 시장 장에 가려고 하는데 백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싼디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색깔은 뭘로 가야 돼요? 차는 어떤 거 타고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지켜줄 걸 믿고서 그냥. 그런데 저기 만약에 제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옛날에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 목사님 어떤 분하고 이제 아니면 사역기에서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합니까? 그러면 만나러 가랴. 간호 만났는데 개판된 게 수없이 많은 거야. 아,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구나.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구나. 제가 충주를 저기 할 때 어느 마음을 주느냐면, 서울에서 내려올 이유가 없지 원래. 근데 자연이 그렇게 그냥 그리워지는 거야. 나이도 그리고 그때 뭐 저기 지금 18년 전에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닌데 막 잔디가 그렇게 그리운 거야. 막 잔디가 받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금토에 기도원을 세우고 가서 훈련도 하고 가서 이렇게 쉬고 이렇게 힐링도 하야겠구나. 그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왜? 그물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고 딱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바깥에 연탄 보일러가 있는데 뿌글뿌글 하더니 막 그건 터져서 막 물은 올라오지, 전기는 나갔지, 막 우당창창 번개는 치지, 사람은 막 싫어지지. 아이고 막 귀신이 막 그냥 막 용이 나타나서 막 사람 하는데 상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죠? 그물에 걸려버린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하죠? 원수가 네 머리 위를 밟게 하시고. 아니 원수를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쁜데 원수가 내 머리 위를 밟고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대요. 왜? 나를 가루를 만들라고. 가루를 만들라고. 육을 다 죽이려고. 원수가 내 머리를 밟고 왔다 갔다 하지. 큰 돌을 허리에 아니 가만히 있어도 무거워 죽겠는데, 일하기 죽겠는데 돌을 갖다가 허리에다 그냥 막 갖다 맸대야. 아 그것도 좋아. 불의 시험과 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제가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첫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절대 자기 이익대로 살들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우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도덕 윤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걸 깨야. 왜? 하나님과 싸움이 일어나 잘못하면. 왜? 하나님을 막 대처가는 꼴이 돼. 우리 문화로 다니 본다면, 우리 지금 현실로 다니 본다면.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을 하셨는가가 진리인 거야. 이게 진리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이건.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 심판의 기준은 내가 한 말, 이 성경이에요.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훌륭한 저기 지도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예수님이 교단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찢어놔서 만들어놨지. 예수님이 교파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신학교, 교회, 기도원, 영성원 나누라고 했습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제자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하는 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지금 이 현 기준 속에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내 잘못된 논리, 사상, 기준,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이게 다 깨져버려야 해요. 하고 주님 말씀만이 모두 아멘이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만이. 하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코드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도 가치들 안 해요. 제가 보면 이 말씀에도 가치는 분야 너무나 크셔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님을 잘 만난다고 하면도 하나님은 너무 커가지고 이해가 아직 안 난다고 내가 얘기를 해요. 너무 커도 너무 커져. 한번 생각을 해서요. 빛이 속도가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달에 도착한대. 똑딱하는 그 시간에. 근데 이렇게 몇천 년을 달려도 지금 물질계가 지금 다 측량이 안 돼. 영계는 고사하고 물질계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온전한 그 하나님 영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얘기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저는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기적이라고 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신 게 가고 동행하시는 게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부모가 자식의 부모의 돌봄을 받듯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시대예요. 거부해. 여러분 지금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옳지 못하고 그러게 뭐가 뭘 분별을 못하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저들이 생명도 없고 무슨 추수를 한단 말입니까? 저도 추수가 안 되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이만희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있다고 하대. 이제 도망가서 미리 튕겨요. 왜냐하면 진역하게 생겼으니까. 아니 저도 그 사람도 영생을 못 얻는데 무슨 14만 4천 명이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까? 아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그들에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단 말이고 무슨 누구를 추수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냐 이거야. 흔 땅도 지금 못 저기 하면서 아니 지금 코로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튄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도 논리가 맞나?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만희가 진짜 새하늘 가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오늘 이후로 코로나는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없어지예요. 이게 그냥 영어 그 정도 살 정도 된다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만희 하나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인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아무 생명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주님 영으로 만날 수가 없는데 종교생활이 그냥 매여 사는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서 참이나 어리석다고 해요. 왜 어리석다고 하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를 잡아먹거나 너희 모든 것을 빼앗거나 스스로 그가 너를 밟고 높아지거나 너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도다. 신천지 거기 애들은 그냥 그 젊은 애들이 김밥 하나 먹고 아르바이트 해도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고 수없이 그렇게 하면 막 산대요. 저기 간 신옥주 그 사람은 막 진짜 막 타작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라고 하고 막 뺨을 때리고 그런데도 거기에 붙어서 그게 마치 진리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맨날 사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저기 하면 사랑을 하고 이 용서를 하고 보듬고 이런 것이 나오지 어찌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묶여서 가정을 다 파괴되고 거기에서 더 떠나서
종교의 영한테 묶여서 아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성장이 되지 않고 이 세상 우리가 종교의 영에 하나님 생명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라냐면요. 죄와 세상을 이길들 못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충만해져야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죄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니.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생활하며 죄와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 안에서. 근데 성령은 영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는 거야.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그리고 이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깨달음을 막 계속 주고 이분은 심판자로 여기 오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왔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성경을 한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 욕심을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기 성취를 위한 교회가 자기 성취로 바뀌어버린 거야. 제가 뉴질랜드에 갔는데 한 사람이 카센터를 하는데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손님이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큰 교회로 옮긴 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 카센터에 차가 줄이 서 있더래요. 왜냐면 큰 교회로 가니까 교인들이 그 같은 교인이라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기업 사업상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 내려오는 게 마귀 복이 내려왔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수없이 이 세상에 취해서 돈, 명예, 권력에서 헤매는 게 마귀 복이에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저주다 이거죠. 저주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복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가루를 내시고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며 우리를 바꿔나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성령의 방법이냐 이거야. 하나님 방법이냐. 지금 내가 계시를 받아도 하나님 방법은 절대 세상 방법하고 달라요. 하는 방법이. 그는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하지 교만하고 악하고 술수를 쓰는 건 절대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못 이겨서 그런 째째한 방법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들 안 해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걸 보면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 나오는 언어를 봐봐요. 언어를. 왜? 사람에 쌓인 것이 반드시 언어는 한두 번은 속일 수가 있는데 계속 그 말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계속 초청하고 환영할 때 그분이 나의 운명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분을 모셔놓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하면 이분을 그냥 바지 사장님으로 모셔놓으면 소멸하게 되고 탄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럴 때 우리를 테스트를 많이 해요. 네가 지금 나를 진짜 믿느냐? 진짜 나를 의지하느냐? 진짜 네 생명마저도 내한테 내놓을 거냐? 왜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기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냥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죽는 날이 어떤 날이 될까요? 가장 복된 날이 된다고 저는 봐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되는 날이. 저나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제 의지는 지금 빨리 신청해서 상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